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일어나셔서 오늘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통하여 생각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만지시며 우리의 발을 통해 걸어가 주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저희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에 유일한 설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5편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평화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건가? 오늘의 말씀은 이제 유대 민족이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후 쓴 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아마 기근과 가뭄이 아주 황무한 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이렇게 쭉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이 시편은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깊은 기도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은혜를 베푸사 뭐 해주셨다고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바벨론 포로에서 도저히 올 수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8.15 해방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맞이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8.15 해방을 맞이하고 그래도 남한은 이만큼 잘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면 은혜를 묵상을 많이 해요. 그런 주간이에요. 예,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은 그 원로 목사님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시 채널이라는 데서 아주 기가 막힌 그 간증을 쭉 한 10분으로 해놨더라고요. 뭐 조용기 목사님, 뭐 길자연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간증을 해놨더라고요. 그 간증을 날마다 2편씩 들으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몰라요. 근데 한결같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폐결핵에 가서 걸려서 다 죽을 것 같은 청년, 교회 가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 말 듣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자기가 그때 죽었으면, 그런 생각하면 이건 뭐 한량없는 은혜잖아요. 폐결핵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청년, 한 권사님의 간절한 용기야, 교회 가 살아, 교회 가야 살아, 그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그런 간증들이에요. 기가 막힌 간증들이죠. 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가 인도해 주셨다고.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은혜, 한량없는 은혜일 거예요.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해야 이제 맥주감사주일은 왜 지켜요? 우리 보리 주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지키는 거거든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더 이번 주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이들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정말 예수 기도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 이 깊은 사랑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의 땅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마귀의 포로 됐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사해 주셨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뭘로요? 십자가의 은혜로.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뭘로요? 주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받았죠.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모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키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기나 했겠어요? 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부모님 은혜 받았고 하나님 은혜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이 행복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단어는 4절부터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두 번째 단어는 인자라는 단어예요. 주의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인자, 더 쉬운 게 사랑.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헌전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 이겨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할 수도 없고 항상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변덕이 심하고요. 또 사실 죽으면 끝나는 일이고요. 여러분을 영원히 변치 않게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다음없이 세상에서 사랑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찾아 나서요. 그러니까 언제나 목말라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사랑을 주실 분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 뿐이세요. 이걸 잘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을 때가 있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꼭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는 거예요. 십자가 왜 목에 걸고 다니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아침도 여러분 기도할 거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꼭 경험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최고 중요해요. 이게 최고 중요하다고요.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하라고요. 그래서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 뭐 폼으로 걸어놨나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해요. 사람들 특히 여러분 왜 낙심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누구나. 왜 낙심하셨어요? 많은 경우가 사람들이 나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 무시했다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피의식을 가지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왜요?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이겨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세요. 지금 무지하게 어려운 형편이에요. 지금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는데 기근과 아주 가뭄으로 아주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이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랑 보인다고요. 십자가의 됨이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온 것이 사랑 보여주려고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여주셨죠. 이미. 내가 못 보는 거죠. 왜요? 세상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 거에만 내 눈이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초점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사랑이 나오니까. 거기서 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주님 분노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구원은 받는 거죠. 반드시 받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8절 이하의 요 6절을 좀 봐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얘기 단어가 있어요. 다시 살리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살리다, 소생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생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울 때 일어나는 게 소생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생, 만물이 소생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봄이 되면 다 소생하잖아요. 다 죽은 것 같은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 소생한단 말이에요. 이 소생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울 때 소생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소생의 삶,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세요. 먼저 내 마음을 소생시켜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세요. 이게 잘 안 돼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생각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자꾸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의 땅에 영광이 머물게 하소서예요. 주의 땅에 주의 영광이 머물게 하소서. 이게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에요. 그게 먼저 돼야지 주의 영광이 머물러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면 그걸 딱 묻잖아요. 그러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여러분, 누가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하나요? 다 감사하고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이 시각이 딱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 그때 주의 영광이 임해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다음 이제 그다음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은혜, 인자, 화평.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언제나 이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화평의 말씀을 하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샬롬이란 단어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샬롬이란 단어예요. 이 샬롬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안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건강, 평안, 평화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가장 좋은 단어예요, 세상에. 샬롬, 화평.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이 기도가 무척이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사실은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자기를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내 행위로 복을 받을 사람은 없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예, 하나님의 샬롬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화평의 말씀을 주셔야 뭐가 일어나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인생은 관계예요. 관계가 잘못돼서 불행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가 따갑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인생은 다 고해예요. 고난과 아픔이 있죠. 엄선하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딱 뭘 점검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 그게 자식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그때 어려울 때 요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지? 이걸 첫 번째로 언제나 점검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부터 문제가 와요. 언제나 그래요. 그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는 땅이잖아요. 근데 왜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따먹느냔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화평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예수님까지 이 땅에 회복시켜 주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세요. 근데 뭘 안 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겠어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어져야 돼요. 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주님은 넘치도록 주세요. 언제나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지 않은 법이 없어요. 언제나 내 행위대로 갚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행위대로 갚았으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걸 돌아봐야 돼요.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는 하나? 정말 그렇게 사랑하려고 마음은 잡수세요? 그거 아닌 거 아니세요 혹시나? 하나님 이용해서 언제나 내 필요만 달라고, 선물만 달라고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은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이 있나 봐야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왜?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헛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예수 기도가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건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무슨 우리가 주문해 오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화평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참 고맙다. 서로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고마워, 감사해, 그런 음성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도록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왜 바벨론 포로 잡혀갔나요?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했거든요. 우상 숭배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 안 했거든요. 애굽 의지하고 세상 권력 의지하고 세상 힘 의지하고 그러다가 잡혀갔거든요. 하나님만이 피난처라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꼭 뭐 그 바벨론 포로만 포로인가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요.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세상에 썩어질 것의 노예로 살아요. 오늘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이에요? 오늘 여기 근심 갖고 왔을 거예요. 어떤 근심이에요? 이걸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보면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능하심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포로로 계속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신앙 생활의 핵심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성숙한 만큼, 내가 사명을 깨달은 만큼 자유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인데요,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요.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지? 구원해 준 분명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의 상급을 알아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상급. 그때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오늘 이 아침 결단하세요. 거기에 풍성함이 대대로 있어요. 대대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9절 말씀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다. 여기 오늘 우리 제목이에요. 주의 땅에 영광이 머물게 하소서. 여기 오늘 나온 제목이에요.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가 이전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거 상독들 했잖아요. 그 책 집에 다 있을 거예요. 다시 읽으세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책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양 마지막에 양 쫙 구절이 한 40기절 이상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 쭉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땅에 정말 세상이 점점 악해가거든요.
이 땅에 어떻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아주 성경에 중요한 단어예요. 경외,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경외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내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큰 한량없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리도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네요. 10절,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아주 시적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요. 여러분, 사랑과 진리는 같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과 진리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먼저는 그건 아시죠 다. 그러나 용서의 십자가, 공의의 십자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꾸 값싼 은혜를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주님이 핏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공의의 주님이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죄를 지니까 생각으로 지치, 입술로 지치,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듣지.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짓는 죄도 있지만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전도하라고 그래도 의지간히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의지간히 안 하잖아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나 하세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도 구원할까 이 생각 갖고 교회 오세요? 아니잖아요. 매주 그냥 자기 하나 오기가 바빠서 쩔쩔매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그 생각은 또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는데 하라는데 안 해. 공부하라는데 의지간히 안 해. 내일 모레 시험인데도 의지간히 안 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라는 걸 안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도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게 같이 만나야 아름다운 땅이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정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진리가 왜 땅에서 솟아나? 하늘에서 오는 거지? 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고 그랬을까? 그때 마음속에 지혜가 왔어요. 그 얘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 주셨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이 땅에 진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가 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정의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7장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너의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선물을 내리로다. 이게 이제 기도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기근과 가뭄으로 황폐한 땅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 땅이 그 선물을 내리로다. 그리고 의가 주의 앞에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는 언제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딱 끌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인애와 진리 그리고 정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언제나 사랑과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요, 긍휼과 진리가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참된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오늘 뚜렷한 단어들을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화평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의 길을 닦으며 살겠습니다. 주의 땅에 주의 영광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이 아침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으로 넉넉히 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주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능력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민을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